시간에 하나님 말씀 김현 청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나와서 쭉 길 다니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으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양쪽에 서서 쭉 다니면서 한번 쭉 인사도 좀 나누시고 그래. 그렇게 강장로님이 그렇게 인사하면 어디까지 가려고 그래? 얼렁얼렁 하고 가야지. 앞에 있는 분들하고 주의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들 좀 나누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한 주간이 지나가고 이제 1월 한 달도 지나네요. 참 세월 시간은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쉬지도 않고 계속 가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고, 다음 주간에 우리 명절 주간인데 다음 주간은 뭐 입고 오자고요? 그래, 한복 입고 오라고. 한복이 없어요. 계제김에 맞추면 돼요. 그렇죠? 계제김에 하나 맞추면 되니까. 남편들은 한복이 없으면 부인들을 구워 삶아서 한복 만들어 내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입고 나왔으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편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하나 사 입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덕분에 하나씩 생기는 거죠. 무쪼록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서 2019년도에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은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가 이 동남아시아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죠. 우리 한국도 기독교가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였던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성도가 하루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인데 전쟁을 할 때 보면 무참하게 패하고, 또 어떤 때는 나라가 정말 짓밟혀서 완전히 망해서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하고 70년 종살이를 하고, 또 어떤 전쟁에서는 하나님 법궤가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지만 법궤도 빼앗기고 무참히 다 죽고 마는 전쟁에 패배도 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군사들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모든 금을 뺏겨가고 성전은 불질러도 어떻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고 예배하면 기적과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줘야 하는데 왜 교회에 아무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은 아마 이 평신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아닌가. 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또 하나님 택한 백성이고 왜 그런데 나라가 이렇게 비참해지도록, 나라가 이렇게 부서져도 망해져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을 때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야, 사람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많잖아요. 왜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손 붙잡고 일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을 보면 아무리 위기가 오고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손 붙잡고 일할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절박한 위기 속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찾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언제까지 그렇게 하냐면 그런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꼭 뭐냐면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찾고 계시는 거, 어디에 그 일을 나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그 사람을 그냥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의 어떤 일은 돈, 사람, 능력 이런 거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돈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불가능한 상황과 현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 사람은 돈도 사람도 조건도 환경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문제가 하나도 안 돼. 단지 하나님은 문제냐면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일할 사람. 돈 없어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 하나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라가 멸망해도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서 없어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교회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많이 있어도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죠. 우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날 쓰시옵소서. 날 뒀다 뭐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넌 아직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설교 수업 보면 오늘 또 목사님 이거 갖고 설교하시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또 설교 듣다 보면 아 그런 의미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환경, 조건, 경험, 능력,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돈 벌려면 그냥 돈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성공하려면 그냥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거기에는 전략과 전술이 있고 방법이 있고 모든 게 다 퇴위됩니다. 전쟁을 하는데 그냥 가서 되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전략과 전술이 있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요 그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 놀랍게 인간의 삶에는 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여건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분 종종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하죠. 아 이 일은 하나님이 와도 안 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아요. 아멘. 왜 그러냐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나 여건과 환경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만 되면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거느리고 가나안 땅을 가다가 이런 홍해를 딱 만납니다. 어떻게 갑니까? 300만 명이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딱 잡으니까 홍해 칼로 지나가잖아.
여러분 거기에 돈이 필요합니까? 배가 필요합니까? 다리가 아무 필요하지 않아. 어떤 사람도 능력도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할 사람 모세 하나 손 딱 잡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아이고 이거 돈 없으면 안 돼, 여건 없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손 붙잡고 일할 한 사람이 필요하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거 한번 봅시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워서 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다가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절대로 변질하지 마십시오. 변질하면 다 화장실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변질이 된 거야. 변질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버리는 거야. 그래서 다윗 이 말입니다. 나는 사울하고 이제 같이 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 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없으면 과감히 하나님 버립니다. 그래서 사울 버린 거 패하시고, 그리고 패했으니까 이제 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같이 일할 사람 찾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눈에 딱 찾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어린 16살짜리 작은 아이예요. 여러분 근데 그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마음에 맞다. 딱 맞는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딱 맞으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기적과 승리와 존귀와 사랑과 응답과 보호하심을 놀랍게 받은 사람이 다윗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기적이 넘칠 거고 하는 일마다 승리할 거고.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을 수없이 치렀지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다 승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존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있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철저히 보호하니까 다윗이 이런 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난 무섭지 않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다윗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을 했다고 다윗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일할게, 내가 진리의 기둥교에서 너와 함께 일할게, 이렇게 하면 좋아 나빠요? 얼마나 귀한 일이야. 오늘 말씀을 좀 잘 듣고 은혜가 되면 그런 심령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감사하겠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맨날 업고 다닐지도 몰라. 응? 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야, 하나님은 뭘 보신다? 알기는 우리는 잘 알아요. 중심을 보신다. 이 중심을 본다는 자체가 뭔가를 오늘 같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는요 성실한 사람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 촌 구석에 산속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을 선택했을까? 그건 뭐냐면 다윗의 성실함이 하나님께 보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실하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죠. 사람이 참 착해. 그리고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그 일을 참 잘해.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실하죠. 그럼 우린 그런 사람을 성실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성실하면 성실함이야. 그런데 오늘 다윗을 왜 선택해서 그 성실함이 하나님 눈이 띄었냐면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서 다윗이 이제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과의 전쟁을, 골리앗과 싸우러 간다고 사울 왕 앞에 간 거야. 그때 사울 왕이 보니까 아직 어리거든요. 16살밖에 안 되니까, 야, 네가 우리 같은 장군도 못 나가는데 네가 어떻게 나겠느냐, 이렇게 부르니까, 말하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이런 거죠. 양을 치는데 양을 혼자 친 게 아니에요. 그 형들 7명하고 같이 8명이 같이 아버지 양을 치는 거거든요. 많으니까, 몇백 마리가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사자가 와가지고 양 한 마리 콱 물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양 아래 물고 도망가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내버려둬야 돼? 쫓아가? 죽으려고 환장했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사자하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형들을 보세요. 다 똑같이 치는 형들이야. 7명이 사자가 딱 움켜쥐고 갑니다. 뭉쳐쥐고 가면서 새끼 양이 매우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쩔 수 없지. 사자가 우리가 어떻게 싸워? 야야야, 있는 거나 정리하자. 저는 팔자가 저래. 저거 물려 죽을 팔자야. 그리고서 내버립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사자 딱 움켜쥐고 가면 쫓아갔다는 거야.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고, 야, 다윗 미쳤어 안 미쳤어? 미쳤죠. 아니, 사자하고 싸우러 쫓아간다는 거야. 곰하고 싸우러 쫓아가가지고 그 입에서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 뺏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서 그 입에서 끄집어내고 덤벼들면 그 입을 잡고, 턱수염 잡고 입을 찢어서 죽였다는 거야. 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나에게 맡겨준 양무리, 나에게 맡겨준 내가 지켜야 할 양무리가 사자에게 물려가면요, 자기 목숨 내걸고 나서 싸우는 사람. 이게 성실이야. 형들이 했건 안 했건 상관하지 않아. 누가 했건 나는 내가 내 양을 지켜야 돼.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 해요? 목숨 내걸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이 사자고 어른도 아니고 형 엘리압은요 얼마나 기골이 크고 장세한지 몰라요. 사무엘이 딱 볼 때 진짜 왕감이었습니다. 그 형도 까맛도 안 해, 둘째도 안 해, 셋째도 안 해, 다 아무것도 안 해. 어린 막내 8번째가 쫓아가서 사자하고 싸워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십시오. 자기에게 부여한 그 일에 여러분 목숨 내걸고 충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이 보니까, 야, 진짜 성실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이 성실한 마음이 나에게 있냐고. 오늘 회개할 게 많아.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와는, 왜 내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줍니까? 라고 얘기하지. 우리는 속과 겉이 틀려. 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은 어땠냐면 왕의 신임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벌이니까 바로 악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는 바람에 잠을 못 자고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고통 중에 있던 이 악신을 들였던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열흘이고 20일 잠도 못 자고 죽겠다. 그가 귀신들이 자꾸 나를 못 살게 부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악령에게 다 괴롭히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악령이 너무너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그런 거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연주를 하면 그 악신이 떠나갈 거라는 얘기 듣고 찾아보니까 다윗이라는 애가 있어. 그냥 다윗 불러다가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왕이 약을 다 쓰고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다윗이 와서 탁 그냥 연주 한번 탁,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하면 기타 한번 쳤다는 거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딱 쳤더니 그 악한 영들이 딱 떠나가고 악신이 떠나가고 잠을 잘 수 있고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됐어. 얼마나 감사하냐고 왕이. 그러니 다윗이 이쁠까 안 이쁠까? 이쁘죠. 그래서 다윗에게 뭘 시켰냐면 야 너 이리 와. 너 내 옆에 다니면서 내 무기 들고 다녀. 그래가지고 왕 옆에서 왕이 들고 창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 같은 존재야. 경호실장 같은 존재야. 출세했어 안 했어? 했죠. 왕의 남자가 된 거 이제는. 그게 다윗이에요. 그런데 왕의 남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17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야, 뭐 했냐면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의 남자가 됐어요. 세상 말하면 출세했습니다. 그래요. 가서 냄새나는 양 안 쳐도 돼. 근데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왕래하면서 뭐 하더라?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서는 왕의 남자가 되고 자기 집에 가서는 뭐 했더라? 양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 부장이 됐어. 근데 집에 가서 돼지 쳐 안 쳐?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돼지 쳐서 같이 돼지 쳐 안 쳐? 내가 왜 그걸 쳐야 돼?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내가 부여한 일이 어떤 일이든 상관하지 않아. 부여한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거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는 왕을 무기를 들은 사람이었고 집에 가서는 뭐한 사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신분이 바뀌고 출세를 하고 지위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본연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게 냄새가 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그냥 묵묵히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냐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 시시한 일, 보잘것없는 일, 나에게 그게 주어지면 우린 내가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다윗은 왕의 신임을 얻고 세상으로만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자야. 여러분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그래 너는 참 괜찮다. 너는 정말 중심 보니까 훌륭하다. 전에 우리 한성년 한국성결교연합회에서 그 서울 신길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신년 할애했던 것 같아요. 3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한 100 몇십 분 정도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같이 식사하다 보니까 그 신길교회 이신홍 목사님 교회가 굉장히 커요. 거기 아마 거기도 한 4,000명 이상 들어가는 교회고 뭐 주차장을 굉장히 6층까지인가 7층까지 받더라고요. 영등포에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같이 이렇게 밥 먹다가 목사님 저기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서빙하고 남자들은 설거지 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앞치마 들고 설거지 쭉 해. 그러면서 목사님 저 두 번째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뭐 내가 그 교회 교인인가 뭐 전부 다
누군데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누구냐면 신혼그룹 회장이야. 재벌 총수예요. 회장이 거기 설거지하고 있어. 앞치마 들어. 야, 그 모습 보니까 야, 대단해 보이더라고. 여러분, 집에서도 안 하겠죠. 근데 거기서 근데 그래요. 자기 식사 당번이면 주일날도 와서 저렇게 합니다. 저거. 여러분, 한 그룹 회장이, 신혼그룹이 얼마나 크잖아요. 근데 그 회장이 거기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제가 이제 뭐 기도하고 있지만 하고 싶은 마음에 나중에 시켜주면 할지도 모르지. 그게 뭐냐면, 진리의 기둥교회 내가 은퇴하면 사찰을 좀 하고 싶어. 왜? 아니요, 내가 여기도 청소하고 저기도 청소하고 그러고 싶어요. 솔직하게. 내가 거짓말 아니야. 냄새나는 치고 싶고 다 그래. 왜? 이곳이 뭐야?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아이고, 내가 그렇다고, 내가 목사였다고 담임 이게 아니고, 정말 작고 부족하고 아무도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겨진 일이라면, 여러분, 다윗이 왕의 사람이면서도 여러분 자기 집에 가서는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는 거야. 진짜 너는 진짜다. 너는 진짜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뭐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고 내 위치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부유한 일이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무 일이라 할지라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거기서 내가 엎드려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는 거지. 폼이나 잡고 있고, 여러분, 뒷짐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명령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다윗을 그걸 본 거예요. 너는 진짜 성실하구나. 너 진짜 성실하구나.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기독교 세우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라가 위기라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안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일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멸망해 가도 그냥 쳐다보고 계실 게 하나님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너 속과 겉이 진짜냐 이거야, 성실하냐 이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게 없다면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한 이유 중에 하나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명예를 생명처럼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다른 데는 그런 적이 없는데 분노한 적이 있죠. 그때가 언제냐면, 형들 면회 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 막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주합니다. 그때에 그 저주 소리를 들으면서, 몰몰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네가 뭔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현대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도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져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을 해도 아무런 생각도 없어. 이거는 정말 큰 경고인 거예요. 어떤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비난하면 같이 앉아서 비난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앉아서 비난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왜 하나님 나 안 도와줍니까? 왜 우리 교회 역사 안 합니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주치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웃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감각도 없어, 하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나 아쉬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게 되겠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냐 내가 와서 도와주겠다 이러십니까? 오늘 다윗을 하나님 선정한 역사는 아니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소리를 듣고 어린 소년이지만 속에서 불이 나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불이 나서.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어요, 안 먹어요? 많이 먹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건. 근데요 사실은요 100 중에서 세상이 100이라고 그러면 기독교는요 여러분 100 중에서 97, 8은 좋은 겁니다. 서너 개가 나쁜 걸 붙잡고, 나쁜 사람도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뻥튀기 해서 요즘 매스컴에서 나오는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오는 거 여러분 잘 98%, 7%가 거짓말입니다. 내가 목사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진짜를 보면은 그냥 부풀려가지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앉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욕하고 앉았는 거야. 여러분 세상하고 기독교하고는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기독교의 세상의 100배는요 98배는 기독교가 훨씬 잘합니다. 근데도 기독교 욕하잖아, 기독교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같이 욕하고 앉았고 같이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이게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잘하는 짓이나 이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같이 일할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니까 내가 내 의식주 문제보다도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내가 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다, 너 하나다, 너밖에 없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왕부터 시작해서 전 군사들이 다 욕하는 소리 듣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분노가 안 나. 근데 누가 나? 다윗 하나만 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너 하나야, 너 하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 막강한 짐이 막 밀어닥칠 때 왜 우리 앞에, 여러분 그것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점점 작아지고 그 앞에서 무너지는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막 밀려올 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왜 주저앉고 나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그 앞에 우리 다 깨지는 거야. 돈 앞에 깨지고 힘 앞에 깨지고 권력 앞에 깨지고 이웃 앞에 깨지고 다 깨지는 거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단이 짓밟히는 속에서도 그냥 아우성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는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눈 뜹시다. 설교는 눈 뜨고 들으라는 거야.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하고 들어요. 나를 잡아먹을 듯. 아멘. 그리고 들어야 뭘 하나를 또 그냥 앉아서.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그냥 맹탕으로 교회 다니면요 50년을 다녀도 맹탕입니다. 단 1년을 다녀도 지금 그 다윗같이 진짜 하나님 너다, 너. 내가 너 하나 붙잡고 이 세상 구원할 거야. 내가 너 하나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을 이렇게 왔다 갔다, 아이고 우리가 누구 탓할 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갖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 명예를 지켜야지. 하나님의 이름에 여러분 해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하면, 진리기독교회 사업하면 절대로 망하면 안 돼. 누구 이름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되는 대로 사업하려고 그러지 마. 이를 깨물고 막 그냥 부득부득 갈면서라도 내가 이건 성공해야지.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뭘 하든 간에 난 이거 꼭 할 거야.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조금마다 다 집어던지고 난 안 돼 포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나 진리기독교회 이름을 더럽힐 수 없어. 하나님 이름을 더럽힐 수 없어. 나는 그렇게 못 살겠어. 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 맞다, 너 맞다. 내가 너 손잡을게. 사랑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다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야. 근데 우리 그걸 놓칠 수는 없잖아. 하나님의 명예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안에 왜 일을 안 하십니까? 넌 내가 너와 함께 일할 수가 없다. 너. 여러분 이왕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멘. 저도 내가 목사가 되었다면, 여러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면 내가 이렇게는 할 수가 없어. 내 이름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이름을 내가 더럽게 할 수는 없어. 그 이름이 부끄럽게 하지 않겠어. 망령 때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 볼 때 거봐 하나님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될 수 없다면 나는 밤을 새서라도 그 일을 끝내야 되는 거야. 사는 성도분, 그때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래 너구나 내가 찾았던 사람이 너구나라고 오늘 다윗이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생각대로 갑니다.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할 수 있어. 은혜 받지 못하면요 전혀 하나님 말씀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냐면 은혜 받은 사람 찾는 거야. 아멘쯤 하면 은혜가 올 텐데, 내가 은혜 안 받으면요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할 사람은 다른 게요,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 찾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기드온을 선택합니다. 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 사사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여러분 바위에서 불이 나서 재물 타오르는 그 표정을 보잖아.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쫙 들어오는 거야. 이거 안 들어오면요 인간적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이 내 삶 다 굴고 갑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야, 은혜를 받아야 그가 평안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은혜 받아야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난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뭐 지식 뭐 경험 다 내려놓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은혜 안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순종 못합니다. 내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는 거야. 다윗을 왜 썼냐? 은혜 받으니까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쓴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해돼서 될 수 있는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 말씀을 듣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거죠.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을 그 사람 손잡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이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래 홍해 앞에 가서 그냥 지방이 내미는 사람이요. 여러분 요단강이 있어도 거기에 물길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못 들어가죠. 이성을 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믿어지고 그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거야. 그래서 철칙중의 원칙이 있다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해야 한다. 은혜 받아야 순종이 돼.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생각이 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형들도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다 제쳐놓고 다윗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다. 아무나 그런 거 아니야. 그 이유는 뭐예요? 어때요? 내게 주어진 일은 다윗은 정말 성실한데 어느 정도 성실하냐? 목숨 내걸고 그 일을 합니다. 그렇게 그 성실이 하늘에까지 다 있고, 두 번째는요, 그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줄 아는 자. 여러분 꼭 아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않도록 내 삶, 내 일, 내 하는 신앙생활, 내 하는 모든 태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내가 목숨이 달아나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할 수가 없어. 난 이 마음이 웃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하루는 성자 프란시스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프란시스요, 내가 보니까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당신을 보자마자 다 변화가 되네요. 악한 사람들도 오면 회개하고 독한 사람도 오면 회개하고 다 프란시스 앞에 다 바뀌는 거야. 어떻게 그 엄청난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능력이 그렇게 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프란시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바라보며 구석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사람을 발견하고는 바로 저 사람이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강함이 드러날 거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지혜가 드러날 거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나타내리라. 나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익하고 가장 볼품없는 난데, 미련한 난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고선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만 간증 하나 얘기해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어떤 어머니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폐아예요. 자폐아. IQ가 한 5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돼지인데 돼지가 훈련만 잘 시키면 IQ가 70에서 80까지 나온대요. 개보다 좋더라고. 그러니까 50이니까 50 정도 되니까 아주 동물만도 못하죠. 그분 어머니가 이렇게 썼어요. 내 아들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자기의 세계에 빠져
세상과 소통하는 걸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거부한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도 못하고 같이 있으면 언제나 왕따를 당한다. 약도 필요 없고 특별한 치료도 되지가 않는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한다. 모래 위에 앉으면 그의 얼굴을 눈으로 모래로 눈을 비비고 유리 조각으로 자기 얼굴을 비비는 아이가 내 아이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사는 아버지는 의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폐아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야. 어떻게든지 그 아들을 고쳐보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쫓아다니고 고쳐지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이와 11층에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는데 옆에 있던 어떤 지사님이 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더래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이렇게 귀합니다. 죽을 사람 하고 싶지 않고 그 아이 보면 정말 견딜 수 없던 그 엄마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어머니가 교회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눈물밖에 나질 않아. 눈물이 막 계속 나오는 거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러면서 삶의 소망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자꾸 몸이 약해져서 안 되겠다 해서 운동을 좀 시키려고 수영장을 데리고 갔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한 거예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코치도 보더니 갑자기 수영 기본 틀딱 가르치는 그 다음부터는 애가 수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IQ가 50밖에 되지 않은 자폐아가 수영만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 1년, 2년, 3년 훈련받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모든 메달을 다 쓸어버리고 얘가. 그리고 지금 3년 전인가요? 그때 체코에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얘가 2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뭘 세워? 세계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김진호입니다. 김진호. 그 어머니가 유현경이라는 분인데, 그날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뭐냐면, 그날도 그 체코 올림픽에 사는 날도 애가 이 전전날 갔는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애가 열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가 경기를 나갈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가 나간다고 고집해가지고 100m에 나갔다가는 100m에서 2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며칠 지난 다음에, 이틀인가 3일 지난 다음에 200m가 있는데 200m 그때까지 애가 열도 안 떨어지고 문제가 심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도 또 새가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근데 애가 좀 지능하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딱 출발하는 시간에 늦게 출발한 거야. 얘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맨 늦게. 그런데 그 모습 딱 보니까 아유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유형광이라는 그 성도 어머니가 갑자기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지켜주세요. 아들 지켜주세요. 막 소리치는데, 근데 그러고 나더니 조금 30m 40m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아이가요 무슨 그냥 뭐 제트 엔진 다른 배처럼 확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m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럽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 때. 그러면서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어머니가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집에 그림을 2장을 그렸어. 무슨 그림이냐면 온 가족이 같이 밥을 먹는 그림. 그 아이와 밥 한 번도 못 먹은 거예요. 애가 정신 밖에 가니까 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난장판을 그리니까. 그래서 소원 하나가 있다면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밥 먹는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는 자기 아들 진호가 다른 아이들과 앉아서 공부하는 그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는 그 그림을 2개 그려놓고 매일 그거 그림 그려놓고 그거 보고 기도한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도 되지 않아 김진호가 세계 신기록이 되고 요즘은 스타가 됐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그래도 내가 너야 그러면 된다는 거야. 내가 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뭔 생각 안 된다고 포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포기시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유영경 그 성도처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너야. 내가 너를 손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거야.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나 하나님 나도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오겠어요. 내 인생 50년 60년 70년 도대체 뭘 하고 살아왔는지 아무것도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봅시다. 그래요. 하나님 보게 돼. 내가 너다. 내가 너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척하고 장로 권사 목사 되고 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고 주여 내게 주어진 일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성실하게 감당하겠습니다. 성실함이 인정받아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명예에 대한 것들 생명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가 돼야 돼.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대적하는 일밖에 할 수 없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 하나님 다윗을 붙잡았어.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손만 잡아주면 진리의 기독교회가 이 지역이 변화될 거다. 아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으셔서